나눌 제목은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며. 자,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은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인생 끝자락 종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보면은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가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훅훅 떠나갈 때에 인생 무상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100세 시대라 해서 100년을 살든지 아니면 질거나 환경에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든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을 다 맞이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인류의 종말이라고 말하지요. 인류의 종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구세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불신자들에게는 영벌로 고통하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이제 심판의 때. 자, 어떻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며입니다. 인생 끝자락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며 인생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이 찬양 가사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두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인 것이 예배하는 삶, 복음을
신앙의 위기는 우리 삶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 내가 원하지 않는 질고, 물질의 손실, 크고 작은 일들, 사건, 사고, 물론 이것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위기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이 은혜인데 우리는 어쩌면은 당연한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셔서 참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과 하나님 불러주신 여러분의 심령의 생각을 주관해 주신 은혜가 없었더라면은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일을 들어 사용해 주실까 써주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요즘 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지요.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여차하면은 동성애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다양한 교회를 향한 모순된 핍박들을 법을 발의하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위기지요. 그러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저는 강단에 서서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은 저는 잡혀갈 겁니다. 참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것들도 교회를 향한 위기이고 문제지만 사실상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거센 핍박과 거센 환난, 시련의 바람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어왔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을 때 교회들은 더 견고해졌고 더 거룩해졌고 더 부흥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과연 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며 찬양이 찬양되어져서 내가 손을 내민 곳에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저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복음 전도의 간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큰 통독, 처음 듣는 분들은 교회 안에 통 큰 사람이 있어, 통 큰 놈이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참고서, 성경의 참고서 이름이 통 큰 통독, 성경책을 참고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통 큰 통독으로 말씀으로 세움을 입자고 교우들이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17주간의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한 분 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3개월 동안에 일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쉽지 않죠. 토요일 날 오전에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틀 동안 헌신 봉사부터 다양한 것들로 이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어제 등록을 하는데 성전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
참 멋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몇 마디 말 앞에 함께 하나 되어서, 어떤 이는 시간이, 환경이, 삶이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함께 못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육체의 질고 때문에 목사님 난 눈이 아파, 나는 귀가 어두워, 내가 못 가니 오늘 첫날이니 참여하고 그 대신에 2명분 내가 내드릴게요, 이래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뭔 소린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보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면서도 또 우리 개인에게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 놓고 거기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기 너희들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 지침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침서로 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토밭의 비유는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뿌려주신 그 씨앗이 그 심령 옥토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이에게는 30배,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마음밭을 4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은 길가 땅에 있어서 씨앗을 던졌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위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 뿌리를 내린가 하더니 돌짝에 걸려서 시들어 버립니다. 어떤 애는 가시밭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4분의 3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 땅이어서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분의 1 옥토밭,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4분의 1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옥토밭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밭 가꿔서 뭐 경작하는데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이런 것이 옥토밭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옥토밭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옥토밭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돌짝밭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 읽혀지지 않는다면 길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며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는 가시밭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와 앉아 있어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 해도 주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7주간에 우리는 어제 한 주를 지나고 다음 이제 16주간 동안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성도들이 통큰 통독에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이번에 이 통큰 통독 때문에 춘천의 400여 교회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요, 계속 모임에서 계속 퍼날랐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은 2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성시화가 후원하고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모든 비용을 들여서 주관하는 춘천의 400개 교회들이 성경 읽지 않은 겁니다. 성경, 인간 지침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은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은 옥토밭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어느 누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관을 아는 분이라면 그래, 우리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과 동업하면 나는 목자로서 내가 살려내기를 원하는 비전,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4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춘천 성시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교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 이 4가지의 우리 비전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결실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성시 선교대회로 52주년 한 주간 참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시죠. 옆에 이웃교회 가까운 교회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어디로 간다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춘천에 있는 400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임석순 목사님을 주강사로 주일 저녁부터 4일 동안, 그리고 진호박 선교사님요, 이분은 과거의 삶이 참 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분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과 함께 그의 외침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군종감으로 군 부대를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사역하셨던 분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나누는 신목사님,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성시 선교대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별로 심상치 않아요. 교회들이 연합이다 아니면은 너무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지침서, 인간 지침서 속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만 우리만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요? 과연 주님이 바라볼 때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 춘천에 있는 400여 교회와 강원도의 3천여 교회와 한국의 5만여 교회와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가운데의 교회로 함께 연합하는 형제 자매들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 하셔야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간은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를 우리 모두가 가서 그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입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을 붙입시다. 그 교회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어쩌면은 이제 안정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가 안정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에 있는 400여 교회들에게 순복음 춘천교회를 통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시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교회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교회 저 비전처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정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연합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베풀 수 있다면 이는 참 복된 삶이지. 며칠 전에 저녁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몇 분 오네시보로라는 선교로 단체로 모인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데요, 참 귀한 만남을 가졌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휴가를 이용해서 저 필리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교회 건축을 해드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여비를 다 들여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세계 열방을 품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들이지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 1박 2일 청년들 위로하러 간다니 누군가는 목사님 가서 청년들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오세요. 봉투도 주더라고. 봉투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내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세계 열방을 품고 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있을 때 상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새벽 예배 생명의 삶은 데살로니가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끝날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하셨고요, 또 이번 주일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할 겁니다. 이 새벽에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함께 나누지 못해서 어쩌면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나는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의 인도하심을 받아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삶은요, 옮겨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기 관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석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고, 석주 동안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들은 초신자이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결국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는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였고,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 결국은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고, 바울은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했지만 걱정과 또 그 사랑이 컸지만 그들을 다시 방문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며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에 힘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 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그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래서 칭찬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전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신앙,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잘못된 이해, 그래서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이들의 영혼들은 어떡하나,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대한 의문과 재림은 언제 임하며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신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재림 신앙으로 가르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잘 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설교하는 시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신방할 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니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살아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요,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니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8월 달에 제가 일본 청년들과 1박 2일 다녀왔지요. 지난주에는 필리핀 선교 침례식을 위해서 2박 3일 다녀왔지요. 이번 주 내일은 또 인도에 5박 6일 동안 다녀오지요. 언제 성도님들을 만나지요? 언제 성도님들이 소식을 접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구장님들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형편을 그냥 A4 용지에 매일 어디에 가 있어도 여러분 교회 가서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울컥울컥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한 가정도 어떤 성도도 온전하다, 편하다, 아무 일 없다, 무탈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아픔이 있고 눈물골짜기를 다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헌신에 더 열심을 내는 이 모습들, 여러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 8월 한 달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선교하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원하고 밥해 대고 또 뭐 열심을 품었습니까? 이 모든 열심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죠? 그 환난 속에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1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저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그들은 이런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그들은 이 많은 환난 가운데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죠? 그들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전도의 열매라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면, 성도님들 뭐 50대 중반만 넘어가면 손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휴대폰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좀 꼴값들을 떨어요.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 부인 사진이나 자기 남편 사진을 넣어놓지 않고 누구 사진 넣어놨어요? 손주들 사진을 넣어놨어요. 저도 뭐 그랬는데 요즘은 바꿨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 설교하려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에 있어요. 이 미국 놈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벌써 몇 년 동안 못 보니까 벌써 손주가 4치고 뱃속에 하나 5인데,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가끔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 벌써 컸다고 그냥 쳐다봐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하다 할배 한 번 하면 찌릿찌릿합니다.
손주예요, 손주.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필 사진에 보면 손주들, 손녀들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6월 12일 날 필리핀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고 연합집회를 하고 온 이후에 어느 선교사님의 프로필에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우리 교회 가서 연합집회하는 그 사진을 선교사님이 벌써 6월 12일인데요 6월, 7월, 8월이 됐는데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 프로필 사진을 넣어놓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선교사님이 참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녀를 낳으셨는지요?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내 열매다. 다음 절 20절 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무리 손주가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 끝자락에서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프로필 사진에는 태신자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혀져 있는 이들이 얼굴이 올라와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 그들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요. 근데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조건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한 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무더운 날 속에서도 열심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선교와 지역사회 연합과 복음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 제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저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집에 좀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축복하면서 얘기합시다. 애는 못 낳아도 전도는 열심히 하자고. 시작. 제가 앞에 서서 보니까 애 낳을 수 있는 사람 몇 없어요. 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든 우리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박해를 앞두고 근심에 꽉 눌려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번째요, 핍박을 이기는 영적 비결은 재림신앙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다가올 때에 어떤 환난도 시련도 핍박도 이기는 비결은 재림신앙입니다. 1장 5절 말씀 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 대한 신앙이 말로 형식으로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큰 확신으로,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에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각 장마다 재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면은 너희들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 재림 신앙을 가지면은 그 질고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 이 이야기지요. 10절 말씀 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이 뭘까요?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보십시오.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장래의 노하심이란 얘기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재림 신앙으로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니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장에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셨고요. 2장에 봅시다. 2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복음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깁니다. 가끔 이제 우리 목회자들 기도 모임을 하려고 춘육 앞으로 쭉 지나가다가 보면, 춘육 앞에 사거리에 보면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큰 팻말을 들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서가지고 들고 서가지고 계시는데요, 참 그 장로님을 뵈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여져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는 이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는 저와 우리 어떤 핍박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4장에는 오늘 본문인데요, 재림신앙의 핵심이죠.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알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는 자들이 누구죠? 자, 성경을 읽었대요. 구약 성경에는 죽었다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왜 자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은 천국에서 깰 것입니다. 오늘 밤에 잠들었다 내일 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그냥 엉머거리같이 웁니다. 땅을 치면서 웁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는요, 막 관을 붙잡고 막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례가 자꾸 지체가 되니까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같이 묻어주라고. 흙을 한 산만 떠서 던져보세요.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뛰쳐나오죠.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슬프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고 하다못해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에 유학을 가도 여러분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천국을 앞서 보내드리니 마음이 짠하지만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슬픔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잠든 뒤에 천국에서 깨어날 천국 소망,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신지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축복의 확신, 천국의 확신. 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이 마라톤의 42.195km를 만약에 2시간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시간 10분대만 들어와도 금메달을 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순복음 춘척이 어떤 성도님이 달렸는데 2시간 만에 들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출발선에서 한 발짝 앞에 나가서 뛰어버렸는데 2시간에 들어왔는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는 실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선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의 모임, 요즘은 모임이 기도 모임이에요. 기도 모임.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자꾸 대통령 욕하지 않아요. 여당 야당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윤 대통령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나깨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제도 우리 딸들 미국에 이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역하다가 힘든지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오라 하니까 오지도 않고 거기서 울고 자빠졌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정은이 동생 때문에 열받지 말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정은이 동생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A4 14포인트로 7장 준비했습니다. 이거 읽으면 25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 설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에 납득이 가도록 귀납법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귀납법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임마누엘 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눈물 골짜기를 만나도 그곳에 셈이 있고 이름비로 채워주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축복된 소망이 천국 영생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되는 최고의 확신이 천국 확신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천국 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은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그들은 갈등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먼저 죽은 이들은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혼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갖고 육신으로 잠든 그이들, 죽은 그 영혼들은 무덤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동산에 주님 오신 날 빨리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막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부활동산에 그러면 또 이렇게 목사님 큰일 났네. 우리는 부활동산, 우리 부모님 부활동산에 모시지 않고 납고를 해서 바다에 강에 뿌려버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 믿는 모두가 우리 주님 공중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휴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정신없이 설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핵심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요, 조영기 목사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서 군대에서 잠자다가 나팔 소리만 들어도 주님 오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푸랑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린 양 혼인잔치, 여러분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휴거 그러니까 맷돌 돌리다가 가버리고, 운전하다가 가버리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처박혀 죽을 텐데 어떡하냐. 여러분, 주님은 질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인지 주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18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죠? 재림신앙으로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옆집에 한번 위로해 보세요. 집사님 조금만 힘내, 예수님 다시 오셔. 성도님 괜찮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주실 거야. 어쩌면 우리 성도님 이렇게 믿음이 아름다워. 이런 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세워가는, 위로하며 핍박이 막 먹구름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상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단이 막 한국 교회 안에 막 엄청 나온 거예요.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심각해집니다. 오늘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따라가다가 집이 폐가명신하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통일교회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교회 온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한때는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집중했는데, 하얀 소복 입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뭘 일하고 있냐고, 지금 주님 재림, 주님 맞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그날이 왔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날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이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신데 아직까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 데려갈 사람들이 더 있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하고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들 재산을 다 털어갔어요. 바보같이. 순복음 춘천교 헌금했으면 선교라도 했을 텐데, 아유 바보같이. 자,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 몰라, 얘기입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할렐루야. 그래, 어떻든 무조건 재림의 때와 시간과 날짜를 얘기하면 뭐다 이거? 이단이다. 또 3단이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단이다. 다음 절 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온대.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고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요. 갑자기. 여러분 서비스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고3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어제 이제 마지막 발표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30여 명이 아이 놓고 이렇게 우리만 있었는데, 생일 축하 노래 1분 불렀는데 내 뒤에 있던 파우치를 가져가 버렸어. 내 테이블에. 그 안에 여러분 돈도 약 500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요, 여권도 있었고요, 카드도 있었고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아픈 게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가져가 버렸어. 영상이 CCTV 다 잡혀 있어. 그런데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잡을 생각을 안 해. 예.
아니 도둑님이 갑자기 와서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 여기까지 선교 와가지고 목사가 와서 그럼 500만 원도 선교 언급 안 하고 가면 되겠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으면 목사 걸 들어갔겠냐? 잘 됐다 이렇게 말했지만 속이 아파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도둑은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올 때 내가 맨날 며칠 날 갈게 문 열어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주무실 때 그냥 도선생님이 오셔서 잠든 사이에 가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오신다 이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온대. 도둑이 3절 봅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4절 6절 말씀, 왜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걱정 없을까요? 우리는 밤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은 낯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뭘까요? 7절부터 8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안에 속하 있으니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슴이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지요? 9절 10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왜 죽었다?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 신앙의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지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권면합시다. 요즘은요 갈수록 점점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목사가 통큰통독 합시다 권면하니 여러분들이 몰려오셨잖아요. 이처럼 누군가 잠들어 있으면 권면해서 깨워야 되고요, 누군가 들어 누워 있으면 권면해서 깨워야 되고요, 누가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권면해서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요.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도 않는데 아이 너무 좋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으면 해봐. 장로님들한테 눈총 받을 거야. 저기 어디서 굴러온 벽다 이거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들어다녀 이러면 장로님들이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야. 장로님들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자, 권면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피차 덕을 끼쳐야 덕을.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재림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는 참 중요합니다. 자, 재림신앙에 우리 이 세 가지만 적어도 담고 살아갑시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시간을 얘기하면 이단이다. 알았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준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100년 10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박지용 선교사님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삽시다.
너무 멋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삽시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재림신앙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재림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한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23절 24절 우리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4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오늘날 이날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재림신앙으로 살아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 이전의 괴로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삼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시는